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청년들 얼굴 보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예, 이렇게 한 명 한 명,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법한교회 허브 청년부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이 자리에 저도 주님의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락제를 소개해 드렸는데, 언제 한번 또 놀러 오신 기회가 있다면은 제가 예, 고기도 좀 구워드리고 예, 또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요. 그 이제 가락제 소개하는 영상에 보면 그리스도의 벗이 되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좀 신앙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것에 대한 그 일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그 굉장히 인텔리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합니다. 자신은 뭐 피아노 하나 배우더라도 엄청 잘 치고 이랬는데 얘는 예, 배우는 것도 늦고 그다음에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루 이제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냐면요. 어떤 연락이냐면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연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역시 이런 반응을 했어요. 역시 얘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이런 애는 내 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제 상대편 집하고 이제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상대편 부모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요, 아버지가 오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요, 이제 제목이 아버지가 되어 간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되어가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우연히 집에 있는 카메라를 보니까요, 그 카메라 안에 아이가 항상 바빴던 아버지를 그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그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예, 예. 그걸 보고서 그 아버지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진짜 소중한 아들이 누구인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요,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평행선의 길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거든요. 근데 아들은 어떻겠어요? 자기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에게 왔습니다. 예, 도망가겠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거나 직접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신앙은 되어져 가는 것이다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앙은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을 이벤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하는데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 부담이 엄청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크게 은혜를 확 받고 이게 변해야지 또 이게 강사가 면이 서지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수련회 때 눈물 흘리고 변화해도 우리가 압니다. 그 수련회 약발이 얼마나 가죠? 하루, 이틀, 뭐 많으면 일주일 가게 되잖아요. 예,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한 번의 이벤트,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요, 회심이라는 주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죄는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기독 청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애어른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살 이 청년들하고 친하거든요. 근데 20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선생과 교사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저는 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20살은 좀 20살다우면 좋겠다. 23살은 23살다우면 좋겠다. 왜냐면요,
저희 딸이 있어요. 제가 이제 7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이게 7살이 되니까 이제 자아가 커져가지고요. 이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요즘에 빠진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신비 아파트라는, 예, 아세요? 그거 귀신 이름을 막 노래로 막 외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봐주다가, 야, 그거는 좀 안 되겠다 하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그게 뭐죠? 샤이닝 스타라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걸그룹 노래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니까 좋은데 좀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7살짜리 유치원 아이면 7살짜리 유치원 아이에 맞게, 예, 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요. 예, 받아들이는 게 빠른지, 예, 그걸 다 배우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 그 의미는 잘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벤트가 아니라 여정, journey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선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요, 이 회심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저는 4세기의 교부인 어거스틴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동안교회 있을 때 청년들한테도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분은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예, 한번 성한용 번역으로 한번, 예, 읽어보시기를, 아무도 안 읽으실 거지만 한번 이렇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전에 그는 마니교를 믿었고, 또 어떤 여자에게서 사생아를 낳았던 사람이 가장 회심해서 위대한 교부가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게 되냐면 그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가 이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 그 책을 들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만나게 되는 말씀이요, 예,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뒤에까지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예,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어둠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이런 여러분의 삶을 바꿀 만한 메시아적인 사건, 결정적인 사건, 그 사건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이벤트만 보게 되면요, 이 어거스틴의 삶에서 역사하였던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고백록을 이렇게 탐독을 해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가 망나니 짓을 하고 그 마니교란 이단에 빠질 때에도 어머니는 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 그는요,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큰 도시에 가서 유명한 수사학 교수가 되는 그 여정을 향해서 달리는 어느 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당시 밀라노의 가장 뛰어난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예,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록을 보게 되면요, 그때는 아직 복음의 말씀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사학 교수로서 그의 뛰어난 언변에 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어느 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바울의 서신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말씀, 이 바울 서신의 말씀이요,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청년들이요, 거의 성경 안 읽습니다. 예,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냐면 인스타그램에서 그 말씀 한 구절 나오는 거 좋아요 누르는 거, 맞죠? 많이 이제 그러면, 예, 저도 그걸로 좀 한번 어떻게 좀 해봐야겠는데, 그 시장에 좀 진출해봐야겠는데, 그렇게 하고요.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이런 유명한 유튜브에 목사님 아는데 너 한번 들어봤니? 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리라는 건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남이 먹여주는 거, 그거 아무리 먹어봤자 잠시 나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것이 씨가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가락지에 가보니까요, 거기가 이제 조금 시골이거든요. 근데 텃밭을 가꿀 때는요, 한 3개월을 내다보고 텃밭을 가꾸더라고요. 한 3개월 내다보고, 땅도 기경하고 또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요. 제 이제 선임 목사님 보니까요, 그 나무 같은 경우는 한 30년을 내다보고 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30년 후에 나무를 보게 됐는데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햇살과 또 모진 풍파를 견디고 그 나무가 그곳에 든든히 서게 됐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진리는 어려운 것이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만만합니까? 복음이? 또 진리는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공의를 심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저는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좀 착한 크리스천들 많죠. 교회에 막 일 있으면은 뭐든지 달려들어서 내가 하게 되고, 그 영상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때 찍은 건데, 막 이 법한교회 청년들도 엄청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도 이제 청년부 목사로서 진짜 어려운 지체들, 특별히 청년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체들, 전심으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그 방황하는 청년들이 그래도 뭐 고등부 교사로 잘 서고, 또 어떤 청년은 진짜 누워있는 청년이었어요, 집에. 근데 워드 프로세스를 가르쳐가지고 교회 주보 작업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떠났는데도 그 주보 작업을 그 자매가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생채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즐겁지가 않고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제 자신, 너무나 힘든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그때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이 좀 와닿게 되었습니다. 공의를 심어가지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정의해보고 싶은데요, 잠언 5장 2절 말씀,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다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요,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성급하게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우리의 깜냥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존재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렇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것,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돌아봤을 때 어떤 성찰을 좀 하게 됐냐면요, 이런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막 어려운 청년들을 막 도와주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좋은 청년부 목사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 가까이에 있는 제 가족들, 또 부모님께는 전혀 무관심한 아들이고 또 남편이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집에서의 여러분들이 모습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우리의 모습이겠지만요, 더 본질적으로는 이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가락제 식당에 있는 한 문구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큰 자유를 가지고 작은 일을 하고, 큰 자유를 가지고 작은 일을 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순간에 감사하고, 큰 사랑을 가지고 가까운 이웃을 섬겨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큰 자유와 기쁨과 또 사랑을 내적으로 깊이 깨닫고 충만하여서요, 여러분들이 그 자유 안에서 그 작은 일이라도 죽게 하듯 그리고 순간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요,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다 어떻게 만나냐면 가면으로 만납니다. 너는 나에게 좋은 오빠가 돼주고, 목사님은 나에게 좀 강한 아버지가 돼주고, 나는 그래서 너에게 또 좋은 동생이 돼줄게, 이렇게 만나는데, 실제로는 전혀 서로를 알지 못하고, 실제로는 서로 안에 진정한 성숙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나로 나아갈 때요, 공의를 심어서 사랑의 싹을 틔우는 어떤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나를 성찰했다면, 그렇게 나를 바라봤다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때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서의 가장 뛰어난 모델은 예수님이겠지만요, 성서와 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알게 될 때요, 우리가 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가 여러분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요, 나를 돌아본다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요, 과거의 나의 가족의 상처, 아픔, 이것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은요, 누구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이죠. 근데요, 최근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그게 교보문고에서 52주 동안이나 1위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 52주 동안 1위 한 그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러의 책의 1장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트라우마는 자기를 정당화할 뿐이다. 그러면서요, 미래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미래가 나를 결정하게 된다. 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요, 예,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인물들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나의 연약한 죄성을 인정하지만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락제 영성원 좀 운영하면서 고민하는 게요, 때로는 이제 기도원 안에서요, 직책을 부르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형제 우애를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좀 이렇게 별명 같은 걸 지어서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어떤 이름이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요한이란 인물을 좀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요, 주님이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요한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면서 함께했던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요, 그는 요한복음만 썼을 뿐 아니라 특별히 한번 성경에 나왔다 사라지면요, 그 인물은 다시 안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 사도 요한은 가장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도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나도 사도 요한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니까요, 내가 오늘의 삶을 그냥 대충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도망을 가고요, 서쪽으로 도망가고 지옥으로 도망가고 하늘 끝으로 도망가고 땅 끝까지 도망가더라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또 그들이요, 어떤 연약한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이 만들어갈 그 모습 사이에서 어떻게 그것을 통합하고 아름답게 자신을 키우고 가꾸어가고 사랑의 싹을 이루었는지 보게 되니까요, 저는 거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한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히 최근에 제가
이 가락제 영성원 가면서요, 책장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두 명의 청년들한테, 제가 좀 친한 청년들한테 책을 좀 선물했는데 그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처럼 네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한 친구는요, 그 부활의 네홀루도프, 어떤 좀 원래 이게 백작이었는데 어떤 좀 사회 개혁적인 이미지를 톨스토이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제가 선물한 게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을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알렉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사회복지랑 심리를 전공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좀 읽으면 좋겠고, 알렉세이 같은 인물이 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이요, 엄청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죠? 한 두세 권, 이만한 게 두세 권 되는 책인데, 중요한 건 이 책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구절로 쓰였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까르마조프 형제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장을 딱 피시면요, 요한복음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다 읽어보셨죠? 이 까르마조프 형제들 한번 다, 그죠? 그리고 다 읽잖아요, 그죠? 요즘에 기독 청년도 요 정도는 다 읽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의 책은요, 톨스토이의 그 부활이란 책은 마지막 맨 끝에, 부활 2의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을 더하시리라.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것을 구하려다가 그 나라와 의를 전혀 보지 못하네.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고마웠던 게요, 한 친구는 군대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까르마조프 형제들의 알렉세이처럼 너는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냥 던졌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서 그 뭐죠? 이제 종례가 끝나고 밤 10시에 책을 그게 공부할 시간을 준대요.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예, 그 책을 읽어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물론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인문학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 일상의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 한 말씀을 찾고, 저는요, 그 한 말씀을 찾고 여러분 마음에 심기고, 날마다 그 심기는 말씀으로 자신을 비우면서 그 내면의 성소를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될 때요, 여러분은 그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얼마나 종말론적인 현실입니까? 저는 최대한 오늘 부담스러운 얘기를 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무언 하나님 나라냐, 지금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에 무슨 수련회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그런 마음들이 제 한편에 있었지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 말씀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심기셔서 이 역사의 가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움직이는 궤적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기독 청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요, 내일부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앞서 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